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뭐 시골에 있다가 도시 올라온 사람 마냥 굉장히 예, 넓네요. 예, 이제 저는 이제 히브리서 공부를 이제 저쪽에서 계속 해왔었고요. 이게 마무리 짓고 이제 히브리서란다, 로마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히브리서를 성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4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공부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처음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히브리서 배경은 간단하게 1세기 후반에 이제 성도들에게 큰 환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개종한 성도들이 이제 그 환란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세상으로 떠나가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편지를 띄워서 그분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이제 신앙, 그 믿음이 이제 우월하다는 것, 유대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확실하고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1장에서는 1장 1절로 3절에서는 이제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유대인들이 크게 그다음에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그리스도께서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4절로 14절 마지막 14절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논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2장 5절로 18절에서는 이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신분적으로 그분은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는 주님의 도덕적 뛰어나심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 가운데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고 그분은 너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너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어찌 너희들이 지금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이 천사와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 너희 주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시다. 천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로 6절까지 해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중하니까,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도덕적 우월함에 대해서 논중한 후에 이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3장 1절에서 운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오셔서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논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 6절에서 이렇게 3장 1절 6절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7절 19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경고, 2장 1절에서 첫 번째 경고를 하셨고 두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경고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논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는 굉장히 존중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은 굉장히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굉장히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더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모세도 순종하면서 모세의 말도 들으면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 후반부에 이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은 뭐 죄의 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양심의 안식을 현재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의지를 굴복시킬 때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에 안식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4장까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11번 정도 나오는데 이 안식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식이 아니고 미래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임하게 될 그 안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는 권면은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서신을 읽는 히브리인 독자 중에도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하늘의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4장 말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함께 교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으로 받으셔도 좋고 그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 향한 경고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아직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좀 더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1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경고를 하시고 2절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즉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4절인데요. 3절로 4절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뒤에 맥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3, 4절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장은 지난주에 좀 쉬웠어요. 저번에. 근데 이번 4장은 2장보다는 좀 쉽고 3장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절 자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이 표현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를 다른 성경에서는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신가요? 이제 앞뒤 맥락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3절로 4절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 4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유, 증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 실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안식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없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장차 우리가 저 천성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안식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실존한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자, 그 이유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거역한 자들에게 노하셔서 맹세하시기를, 이 맹세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광야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노하셔서 맹세로 너희들은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가라고 한 게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맹세하셔서 너희들은 절대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내 안식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럼 거짓말쟁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내 안식에 못 들어가라고 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존한 안식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안식이 광야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에게는 안식의 약속을 하셨을 수 있다가 그 후의 세대에게는 그 안식을 그냥 취소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광야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안식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만, 그 광야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세대에게.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 없어, 이제 안식 없어, 끝, 안식 시대 끝, 이렇게 하시면 그 후 세대에게는 그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3절로 4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 세대에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깨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 안식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 존재해온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때에 갑자기 만들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안식은 창세,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은 출애굽 세대에만 속한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번역본에서 창조 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그때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 때, 광야 시대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가 없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안식이 실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안식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그 안식이 실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버리셨다면, 그 약속을 취소해 버리셨다면 믿어도 그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첫 번째, 존재한다. 두 번째,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를 증명해서 믿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는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여기서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광야 세대에게 들려졌던 그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출애굽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당시 그 광야 세대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서 그 노가 잠잠해지셨을 때 그들을 다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성도들도 그런 관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 자신들의 랍비로부터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절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서 증명한 것처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7절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오랜 후에는 이제 모세로부터 다윗까지가 약 5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로 모세 때부터 지금 500년이 흘린 이 세대의 사람인 다윗이 시를 지었어요. 그 다윗 왕이 시를 짓기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말씀에 거역하지 마라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앞에서 말한 것하고 비슷해요. 다시 한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했던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깨진 거 무효화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00년이 지났는데 그 다윗이 다시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냐? 너희 백성들은, 너희 조상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아무에게나 열어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으로 아무나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안식을 누리셨는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안식인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또한 그 안식을 사람들과,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무척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부터 지금까지 50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다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내 안식에 들어와라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간다고. 그것을 두 가지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삶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안식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안식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과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무척 원하시는데 세월 500년의 세월을 흘러서도 그 수많은 거역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면서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안식을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이 안식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 세상에서 잠깐의 부귀영화, 이것에 눈이 혹시 멀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성도들은 이 놀라운 안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그 화려함,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안식의 개념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안식이 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것처럼. 하지만 본절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에 대한 이 전통적인 관념이 잘못됐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안식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은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적인 안식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식 발음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이 첫 번째 예수인 여호수아, 이를 통해서 참 안식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수, 마지막 예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9절로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어떤 성경에서는 들어가는이라고 표현했으며,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 안식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안식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은 완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루하니까 잠깐 쉬면 좋은데 할 말이 없어요. 잠 깨시라고. 계속 가니까 약간 지루하고 머리가 띵하지 않나요? 금방 문맥이 이해된 것 같다가도 다시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네,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놓쳐버리면, 그 논리를 잃어버리면 엉뚱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10절에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참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본절에서는 이러한 참 안식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그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이 하늘의 안식을 염두에 두고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안식을 추구하지 말고 저 하늘의 안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를 또한 밝히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안식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될 때에 현재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믿는 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은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예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저 안식을 소망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환난과 핍박이 임했다고 지금 유대교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려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깨닫게 되겠냐 이거죠. 저들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저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나도 흔들리고 있고 나도 핍박이 힘들고 나도 떠나가고 싶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도 저들과 똑같다, 나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믿긴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저 안식을 소망 삼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안식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안식이 너에게 주어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열심히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 영혼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잠시 화제를 돌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신 이유는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의 상태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고쳐질 거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의 믿음이 거짓된 것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자, 살아는 있는데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기 수산시장에 가면 활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 놓으면 파닥파닥 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그처럼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있게 움직이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뎌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기도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죄인을 회심하기도 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리하다. 계시록 2장 12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6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자, 버가모 교회에 있던 그 버가모 지역은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적으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이 사탄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을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안디바라는 분은 순교를 당했는데 노스로 이게 황소를 만들었대요. 로마 황제가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를 개발해라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만든 게 노스로 이렇게 황소를 크게 만들고 거기에 뚜껑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밑에서 불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관을 이 황소의 입 부분부터 그 배 부분까지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그 안에서 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그 고통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가 그 관을 타고 울려서 소가 울부짖는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 사역자는, 버가모교회 사역자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모습을 성도들이 봤겠죠. 이게 황소에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그 모습은 못 봤으니까 좋은데 그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인도자가 그러한 순교를 당했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도 배교자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을 추종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 인정할 것과 거절할 것을 예리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할 것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덮어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개인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것은 말씀을 통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은 예리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는 육체의 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찔러라는 헬라어의 뜻은 꿰뚫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이런 생각까지도 꿰뚫어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과 연구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도 모르게 그 감춰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들춰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핑계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어. 하지만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자신을 포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들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신다. 너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5번째,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은 사람의 사상을 나타내는 말로, 마음의 생각은 감정의 본능에 의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다. 좋은 걸 보면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이게 본능적인 거죠. 그 다음에 뜻은 지성.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마음의 움직임, 모든 결정, 결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다 파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나의 생각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나의 의도, 나의 뜻을 말씀은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놨던 것들이 다 들춰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거기에 비췄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너희 자신을 비춰보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라. 너희 자신이 너희들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대제사장 되시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강하게 붙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으니까라고 본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다의 헬라어는 뭐뭐를 통해서 지나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순히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지나서 어디를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하셨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이 상징에 불과한 지성소에 들어갔을 뿐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하나님의 존전까지 가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전에까지 이미 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았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도리는 고백이라는 의미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절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복음의 핵심 교리가 승천과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 즉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고백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히브리인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사실, 그 믿음의 도리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그 너희들이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 그 고백을 잊지 말고 그 고백을 붙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한 장을 이렇게 로마서 할 땐 절반으로 쪼개서도 많이 했는데 조금 빨리빨리 진도를 빼면 한 장을 한 시간에 다 끝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도 이렇게 늘어지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금 본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는 없으시니라는 표현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잘 참아내셨다. 그래서 죄를 안 범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시지도 않고 죄의 유혹을 절대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히브리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고난, 그 피곤함, 외로움, 탄압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히브리인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조롱, 욕, 그다음에 무고하게 당하는 비난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히브리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슬픔을 다 잘 아십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책망은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나아와라. 지난주에 배웠던 3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장 1절로 6절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9절에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동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공부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그 참 안식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살고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전에, 과거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아니면 앞으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대신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내 마음에만 숨겨두고 있는,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남들에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냥 이 믿음을 그냥 떠났으면 하는, 버리고 떠나야겠다,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사역을 마치는 날에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안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장차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안식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생각나고 베드로도 생각나고 다 합당한 인물들이지만 몇몇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인데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성경 작사가 그 크로스비라고 이렇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크로스비 여사라고. 이름은 페니입니다. 그분께서는 태어난 지 6주 됐을 때 이렇게 뭐 열이 났다든가 이렇게 몸이 아팠대요. 그런데 동네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예전이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 무슨 의사들이 있었나 봐요. 진짜 뭐 무자격자였겠죠. 돌팔이 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았고 약을 먹었는데 약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래서 그분이 97세까지 사셨는데 97년간을 장님으로 사셨어요. 97년간 장님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참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녹내장이 있거든요. 커밍아웃. 녹내장이 있어요. 그 녹내장이 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눈이 충혈돼가지고 계속 안약을 넣는데 눈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혈 때문에 안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그냥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나이도 이 정도 되고 고도 근시면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했죠. 그랬더니 녹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혈과는 관계없어요. 충혈과는 관계없는데 그냥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녹내장은 눈에 압력이 세져서 이 시신경이 그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시신경이 죽는 거래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시력이 없어진대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 3% 정도 시신경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3% 정도. 근데 그대로 치료를 않고 놔두면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지면서 시력이 없어진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약을 이렇게 해서 압력을 낮추는 약을 귀찮지만 하루에 2번씩 계속 넣으면 죽기 전까지 80%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의사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삶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태어나서 돌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어머니는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도시로 떠나고 그 크로스비 여사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도시로 갔대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잘 양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할머니가 11살 됐을 때 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찌 어렵게 살다가 장님이고 하니 결혼할 수 있었겠어요? 또 거의 고아인데. 그래서 38살에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어렵게.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구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슬픔의 여인이죠. 슬픔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페니 자매님은 평생 동안 9천에서 10,000곡 정도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 곡 중에 한 곡이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분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입니까? 세상적 관점을 봤을 때는 저주받은 삶이죠. 그런데 이분은 만사 형통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다 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관념, 성경적인 관념의 만사형통은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그것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고난 당했을 때 그들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을 봤을 때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